아멘.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것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본문입니다. 도피성 설치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35장에도 거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5장에서 제시한 이 도피성 설치에 대한 이러한 절차를 단순히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 상세하게 보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모세는 요단 서편을 세 수로 구분해서 그곳에 도피성을 각각 한 곳이 설치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거하게 되면 거기에 도피성을 세 곳을 더 설치하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총 6군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가나안 전역에 분산시켜서 설치하도록 하신 이유는 장차 성막에서 이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될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분산시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쉽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이어지는 그 강 위에는 다리를 놓아야 했고요. 모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했고, 도피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 역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환점이나 교차로에는 반드시 도피성이라는 글을 새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이 6개의 성읍 중에서 3개는 요단 동편에, 나머지 3개는 요단 서편에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동편 땅의 3성읍은요, 베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성읍은 훗날 여호수아 시대에 갈릴리의 게데스와 또 세겜과 헤브론으로 결정이 됩니다. 3절에서는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전체를 평균해서 3구획으로 나눈 후에 그 각 구획의 중심부에 도피성을 설치하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도피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보복자의 칼에 따라잡히지 않고 최대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과실치사자가 도망할 수 있는 그 모든 도로를 평탄하게 잘 닦아 놓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이 도피로의 폭이 14m에 달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로에는 반드시 미클라트, 도피성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놓아야 했고요. 그래서 당황한 이 도피자가 그것을 보고 무사히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 된 자는요, 매년 유대 종교력 12월 아달월에 특별 사신을 늘 파견해서 도피성으로 이르는 길목에 혹시 어떤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표지판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헬라나 로마 등 고대 여러 국가도 이런 신전과 같은 성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역으로 도피하기만 하면 그 도피한 자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제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 국가들은 그 성역 자체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일단 그곳으로 도망만 가면 다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어떤 사람이 아무 원한도 없이, 아무 미움도 없이, 죽이려는 고의 없이 그냥 엉겁결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는 비록 그가 도피성에 피신했다 할지라도 결코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 제도는 이 도피성 자체를 신성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정당한 인권을 보호하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35장에는요 무심코 무엇을 던졌는데
그만 누군가가 그것에 맞아 죽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것을 더 이제 확장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쟁기질을 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뒤에서 친구가 여보게 하다가 부르다가 그 쟁기에 맞아 죽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은 경우, 어쨌든 죽이려는 고의나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미움이 없이 엉겁결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6절도 보시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나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가 고엘 하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피의 보복자. 고엘이라는 뜻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르다, 배상하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가족이나 친족이 복수를 해줄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대 근동 풍속에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또 혈족이 복수자가 되어서 이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 이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자 역시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이 피에 대한 율법 사상에 근거한 규례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피성 제도는 피를 흘리게 한 자들 중에 고살자가 아니라 오살자에게만큼은 복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피성 제도는 개인적인 감정을 통제해서 무모한 피해 보복을 막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살자나 오살자를 막론하고 다 보복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사회는 무질서해질 것이고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살자는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고요, 도피성은 그 과실치살자, 오살자가 쉽게 도망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이 외에도 새 성읍을 더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10절에 보시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무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죄한 자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혀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죽이고자 하는 고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살자에 대해서는 그가 만일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를 반드시 잡아내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 사형을 당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어느 지역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그 근처에 근무 중인 장로들은요, 사람을 파송해서 도피성의 피신해 있는 살인자를 일단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피살자의 친족들에게 넘기기에 앞서서 살인사건에 대해 공개 재판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읍 장로들의 주관 하에 이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공정하게 재판합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이 살해자의 고의성이 판명되면 그 피살자의 친족, 즉 보수자의 손에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먼저 이 보수자가 그 살해당한 자의 가까운 혈족이나 친족이나 가족 중 하나가 돌을 들어서 이 고살자를 칩니다. 그러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이 살인자의 고의성이 판명되지 않고 실수로 살인하였음, 우발적이 아니라 엉겁결에 고의 없이 원한 없이 죽였음이 판명되면 그는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져서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일단 자신의 생명은 보존했지만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누릴 수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도피성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의 은신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를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없음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요, 오늘날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진리 역시도 우리에게 예표해 줍니다. 피의 보수자인 율법이 우리가 행한 낱낱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사소한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피의 보수자인 율법의 칼이 죄인인 우리를 죽이려고 뒤쫓아올 때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숨더라도 결국은 냉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길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의 귀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이러한 사고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피난처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피난처 삼고 의지하는 하루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